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언제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침에도 만나고 점심 때도 만나고 저녁 때도 만나고 심지어는 늦은 시간에도 사람을 만날 때가 꽤 있어요. 근데 이 만남이 정말 아름답고 축복되고 좋은 만남도 되고, 어떨 때는 절대로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 만나기 때문에 불행이 시작되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한번 우리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요즘 아이들이 유치원에 많이 가는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가면 부모를 떠나서 이제 만남을 시작하죠. 초등학교 들어가도 만나고 헤어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남자 같은 경우에요. 여자분들 직장생활, 남자분들 사회에서 또 은퇴하고도 계속 만남을, 취미생활의 만남, 이 만남, 저 만남, 항상 만남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만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좋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 이건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 때문에 일생의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불행한 만남도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좋은 교회와 만남의 축복, 가정에도 여러분 부부가 이미 만나서 사는 때 정말 좋은 만남의 축복, 이웃의 좋은 만남의 축복, 직장 안에서도 좋은 만남의 축복, 넓혀가며 사는 세상의 만남의 축복의 제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만나면 항상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고 생각지도 아니하는 사건들이 터져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니엘서 말씀인데, 다니엘서의 전통적 성경 해석 방법은 다니엘서가 BC 6세기경,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에 기록된 것이라고 보는 데는 거의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BC 597년, 바벨론 2차 침공 때 BC 593년에 에스겔이 끌려간 것으로 전통 지지학설이에요. 예루살렘 멸망이 BC 586년, 그래서 한 6세기, BC 6세기경에 기록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전통학설입니다. 이런 것은 신학교 교수들한테 맡기기로 하고요. 또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거고요. 다니엘서 주제가 뭐냐? 다니엘서 주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얼마 전에 수에베트 다니엘서를 강의를 했으니까요. 다니엘서 주제가 뭐냐 하면 지나가는 나라, 영원한 나라. 다니엘서 주제가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어쩌면 지금 현실 세상을 사는 것은 지나가는 나라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는 나라. 지금 벌써 9월 20일이에요. 지나가는 나라. 또 영원한 나라.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하나는 대한민국 국적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지나가는 나라, 영원한 나라에 좋은 만남만 있는 것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나지 말아야 될 악한 만남, 고통스러운 만남, 이 만남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지나가는 나라의 현실 속에 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되어 저와 여러분은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내 삶은 주님 편에 서 있을 때는 안전한 것이고, 현실 속에서 안주하면 맞는 것 같은데 이해는 되는데 나중에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서 오늘 지나가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는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오늘 다시 그 시대 그 세계 속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는,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써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의 오늘 내용은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메대 바사, 지나가는 나라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았겠죠.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온 자니까요. 유대인 중에서 포로로 끌려온 자가 다니엘이라는 자는 이렇게 나오니까요. 근데 이 정오하고 미워하는 이 사람 무리들이 뭘 만들었냐면 검령을 만들었습니다. 검령이 뭐냐면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거, 금지 명령이 검령이에요. 그래서 규례를 만들어서 다리오 왕에게 왕의 도장을 찍어 검령을 만들어 내용이 뭐냐면 한 달간 절대로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안 되고 우상을 숭배도 안 된다. 살아있는 신 다리오 왕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검령을 만들어서 도장을 찍어서 발표를 했는데 다니엘은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걸 딱 보고 한 달간 절대 기도하지도 못하도록, 한 달간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왕만 섬기도록 검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집에 돌아가서 하루에 3번씩 간절히 무릎 꿇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니까 고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모여서 그걸 그들이 나가서 왕에게 다니엘이 검령을 어겼습니다. 그럼 검령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된다. 사자굴에. 그냥도 아니고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만들었는데 다니엘이 검령을 어겼습니다. 왕이여,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뜨리셔야 됩니다. 왕은 다니엘을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심하면서 안 돼 해도 왕도 마음대로 이거 함부로 어기면 안 됩니다. 검령을 찍으셔놓고 이거 안 됩니다 해서 할 수 없이 저녁 내 고심하다가 왕께서 세우신 검령과 법들은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이때 다니엘이 이르되 왕은 답답하니까요. 어떻게 구해줄 수도 없고 검령은 찍었고 하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뜨리면서 지금 이방 왕이 답답하니까 이방 왕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가 항상 섬기시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니엘이 여러분 검령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거 하면 큰 불행이 개인에게 찾아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알고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악한 세력들이 집에까지 가서 어떻게 다니엘이 기도하는 현장을 잡았기 때문에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여러분 검령이 있는 줄 알고도 전에 하는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으면 다니엘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바보거나 바보 멍청이거나 아니면
다니엘의 영혼 속에 내가 세상에는 좀 불이익을 당하고 세상에는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검령이 발표된데도 기도했다는 것.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바보 멍청이거나 아니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분명한 신앙 위에 서 있던 것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무리 다니엘서를 읽어봐도 다니엘은 지혜 있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대 때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그에게 펼쳐서 알게 하신 하나님이 믿지 아니하는 이방 왕이 사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뭐죠? 현실이에요, 현실. 검령 30일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린 것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켜야 되는 것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사이에 여러분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이해는 돼요. 현실적으로 먹고 살아야지 뭐. 저 누구보다 잘 이해해요. 왜냐하면 바로 신학교 간 게 아니고 10년간 공무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학교 갔으니까. 난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직장 생활에서 헌금하고 참 얼마나 피곤한데 새벽기도 하고 직장에 나간다. 누구보다 잘 알아요. 또 얼마나 힘든 가운데 평신도들이 목회자하고 다른 가운데도 참 섬기고 봉사한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중요한 문제 때 현실과 타협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안 그래요? 살아야 되는데 뭐 이거는 뭐 충분히 현실은 이해는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기 이해 안 되는 분 있나요? 30일간만 기도 안 하면 되는데 30일간만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살면 되는데 다니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검령 지켰고 알고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내가 현실편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그것이 현실의 세계보다 더 강하고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종전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했고 그것이 악한 것들에게 무리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BC 6세기 경이니까 아이고 뭐 그거 옛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 아니에요. 이 현실이 한국 교회사에도 한번 나타납니다. 1935년에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모든 국민은 일본 조상신, 일본 왕실의 신들을 섬기는 동방요배, 우리 소위 하는 신사참배를 하도록 전 국민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항하고 항거하던 숭실학교 폐교식. 여러분, 끝까지 저항하던 평양신학교 폐교.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935년도니까요. 여러분, 이거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저항하는 자들은 전부 옥으로 잡아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그때 순교하시죠.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난 이방신에게, 일본 조상신에게,
일본 왕실이 섬기는 신사 참배는 할 수 없다. 수많은 양심적인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감옥소를 갔습니다. 딱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잘못을 범한 게 아니에요. 신사 참배 거부했어요. 끝까지 신사 참배 거부했던 선교사님들, 미국 선교사들, 해외에서 온 선교사들 일본이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폐교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게 현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끝까지 저항하니까 총을 차고 칼을 차고 있는 일본 순사가 총회할 때 다 돌아가지고 다 포위하고 했어요. 좀 부끄럽고 죄송한 얘기지만 총회가 신사 참배를 국민 의례인데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해서 결의를 합니다. 옆에 바로 순사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딴 말 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즉시 잡아가는 거예요. 자기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도 다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협박, 회유, 공갈. 지금 검령 찍힌 거하고 뭐가 다르죠? 이게 1935년대에 시작된 신사 참배가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양심적인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끝까지 저항하게 되고, 독립운동한다고 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일제가 교회당에 가둬놓고 불 지르고 죽였던 사건이 한국 교회의 슬픈 역사의 이야기의 한 장면이에요. 그 사람들 아무 일 없을 것 같아서 뭐 어쩔 수 없어서 협박을 당하고 공갈을 당하긴 했지만 결국은 신사 참배를 결의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렇게 한 일본에게 세계사에 없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살아있는 신이라는 일본 왕이 덜덜덜 떨리는 소리로 1945년도에 여러분 항복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슬픈 우리 한국교회의 한 단면이에요. 그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던 분들 옥사했거나 고통받았거나 죽었고, 며칠 뒤에 있으면 사형당할 사람들 빠져나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난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게 그래요. 현실을 보고 자꾸 현실 저는 그런 분들 이야기할 때 이해는 해요. 충분하게 이해한다니까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걸 모르면 바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항상 현실편에 자꾸 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현실편에 서면 쉽고 이기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자멸의 길인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어차피 지나가는 나라다. 지나가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영원한 나라, 십자가에 베푸신 구원의 그 나라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교회 위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의 보혈의 은혜는 자꾸 세속화되고 세상 것 따라가다가 보면 뭐 대단한 것 같고 뭐 대단히 이긴 것 같고 최고로 많이 모인 것 같고 가진 것 같지만 그거는 헛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렇다고 다 현실을 무시하라는 이야기 절대 아니에요. 항상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어느 것이 주님 편에 서는 것인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다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본인이 기도하면서 다 깨닫는데 아이고 그래도 뭐 살아야지 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건 뭐
다 그렇게 하는데 그쪽에 서면 이긴 것 같고 가진 것 같고 다 했지만 주님으로부터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사를 내려가면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사 그림 보면서 그래도 끝까지 순교하고 끝까지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더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교회가 시대의 사조에 따라서 자꾸 이상하게 세소가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목회자로서 어떨 땐 정말 걱정돼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성령의 편에, 말씀의 편에 분명하게 서 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건 본인이 어떤 상황이 각자 다 다를 때니까 어떤 상황에도 본인이 기도하면 그걸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데 항상 인간 편에, 현실 편에 서 있다가 보니까 받은 은혜는 사라지고 전부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적인 기독교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 거창한 지금 교회사적이고 지금 다니엘처럼 이런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도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사자굴에 넣었어요. 6장 24절부터 이제 내려가 보면 쭉 보면 집어 넣었어요. 아침에 왕이 걱정되고 확인했어요. 다니엘아 그러잖아요. 예, 왕이요. 아직 살아있냐? 예. 진짜? 예. 빨리 끌어올리라.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어디 다친 데 없나 멀쩡하니까 왕이 화나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그들 가족들까지 몽땅 다시 얘들을 한번 집에 여봐라. 집에 여차 내려가는 사이에 사자들이 굶은 사자들이 뼈까지 다 부숴 먹어버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것이 이길 수 없습니다. 잠시 이기는 것 같습니다. 현실이 모든 걸 다 덮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세력도 배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단의 세력들은요 앞에 전면에 안 나타납니다. 항상 뒤에 숨어서 역사해요. 그게 욥기서예요. 그리고 자기 쫄병의 마귀들 귀신들을 사람을 통하여 역사해요. 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때로는 동물에게도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돼지떼가 2,000마리나 죽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지나가는 나라에 이 마음 이 현실에 다 빼앗기고 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이것 뛰고 저것 뛰고 이 형편 저 형편 하고 나면요 아무도 할 게 없어요. 저는 제안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현실의 파도가 밀려오는 걸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 주옵소서. 그럴 때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주님은 능력 있는 주님으로서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될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세상의 현실 속에서 넘실대는 파도와 같은 이 엄청난 몰려오는 일들 가운데 주님의 숨결과 주님의 그 엄청난 보이지 않는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때마다 확인하면서 주님 편에 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